오늘 줄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좀 길지요?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연속된 새 비유를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가장 마지막 비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이 비유는 일명 돌아온 탕자의 비유 이렇게 많이 알려졌습니다. 근데 과연 그 이름이 어울릴까 싶어요. 과연 이 탕자가 초점일지 많은 학자들의 논쟁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히려 기다리는 아버지라고 하는 비유가 훨씬 더 어울리겠다 싶어요. 돌아온 탕자보다는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라고 볼 수 있겠지요.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이런 양을 찾는 이 비유 혹은 이른 동전을 찾는 비유와 오늘 비유는 조금 다릅니다. 잃었던 것을 찾았다고 하는 것, 그래서 참 기쁨이 크다고 하는 건 똑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는 앞과는 좀 다르게 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잃은 양은 그 죄가 뭔지를 잘 몰랐어요. 왜냐니까 어리석으니까 그냥 그랬을 거니 이럴 수 있겠잖아요. 또 잃은 동전은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동전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잃어버려진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보면 죄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의지적으로 반항하는 거구나, 불순종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뿐만 아니라 그 죄가 갖고 온 결과가 참 비참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등장인물들을 중심으로 좀 보면 우선 탕자로 불리는 작은 아들을 먼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이 작은 아들은
앞의 비유에 의하면 일은 양과 같은 존재고 일은 동정 같은 그런 존재예요. 아버지에게 자기 몫의 유산을 달라고 졸랐지요. 이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굉장히 무례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겠지만 중동의 그런 그 풍습에 의하면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요청하는 거, 이것은 그 아버지를 이미 죽은 셈 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지금 아버지를 이미 죽은 자로 간주하고 내 받을 유산을 미리 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작은 아들은 그 재산을 팔아서 말입니다, 먼 외국으로 떠났습니다. 여러분,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조상 대대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팔아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다 정리했어요. 그리고는 먼 외국으로 나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했다고 그럽니다. 유산을 모두 다 탕진한 거지요. 탕진한 이후에 더 이상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자니 참 부끄러워 죽겠고, 여기서 그냥 머물자니 살 길이 막막하잖아요. 어떡합니까? 이방인 밑에 들어가서 돼지 치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들, 유대인이 돼지를 친다라고 하는 것은 참 끔찍하게도 불결한 일이라고 율법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인 작은 아들이 외국에 나가서 말입니다, 결국 거짓골이 되어서 이방인 밑에서 돼지를 친다. 이것은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를 포기했구나, 하나님 백성이라 불릴 자격이 없는 사람이구나, 마치 죄인과 세리처럼 그렇게 똑같이 하나님 나라 밖의 사람이 지금 되었구나, 이런 뜻이에요. 자, 설상가상 이 돼지를 치는 가운데 큰 가뭄이 들었지요. 그래서 굶주립니다. 문제는 돼지 먹을 것을 줄 망정, 이방 사람들이 이 객이 된 작은 아들에게는 먹을 것을 그렇게 넉넉히 주지 않는 거예요. 돼지를 치면서 눈이 어디로 가 있습니까?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에 눈이 가 있어요. 배고픈데 저거라도 먹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넉넉함을 가진 아버지의 아들인데 지금 이 둘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돼지와 함께 먹을 것을 뺏고 다투는 그런 지경까지 지금 비참하게 낮아진 거예요. 돼지 먹이를 보고 군침을 삼키다가 문득 드는 생각이 뭡니까? 야, 이러다 나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절망감이 확 들어오지요. 두려움이 확 들어와요.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구나. 그런 그 불안과 비참함 속에서 비로소 아버지의 집을 떠올립니다. 우리 아버지 집엔 참 먹을 게 많은데, 거기는 아들뿐 아니라 종이라 할지라도 넉넉히 먹을 수 있는 것이 참 많은데 왜 내가 여기서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갈까? 여러분들,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께 눈뜰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게 사실 죄예요. 좋다는 것이 아니라 그 죄 앞에서 철저하게 절망하다 보면 야, 나한테는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그걸 깨닫게 되고, 소망이 없다고 항상 알게 되는 순간 소망을 찾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내가 살겠구나. 죄 가운데 절망하다 보니까 내게는 소망이 필요하고 내게는 살 길이 필요하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있구나라고 그제서야 떠오르게 되는 거죠. 한편 집에서는 어떻습니까? 집을 나간 이 아들을 아버지는 그리워해요.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 오매물망 동네 입구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아버지가 왜 동네 입구를 바라보면서 아들을 기다릴까? 여러분들, 아들이 돌아왔을 때 동네 사람들이 가만히 두지 않을 걸 알기 때문이죠. 이미 아버지를 죽은 자로 간주했다고 하는, 그래서 유산을 이미 가져가서 다 팔아버렸다고 하는 거, 여러분, 그 동네에선 말이죠, 아주 끔찍한 페르나 중에 페르나인 거예요. 아버지를 무시한, 부모를 무시한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가르칩니까? 돌로 쳐 죽이라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돌 맞아 죽을까봐 아버지는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죽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겁안 죽을 정도로 맞고 동네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할까봐 아버지는 걱정이 가득한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떠난 곳을 바라보면서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익숙한 그림자가 보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들이 분명한 것 같아요. 아버지가 말입니다, 버선발로 뛰어가지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아버지는 뛰는 법이 없습니다. 옛날 우리 양반 같아요. 에헴 하고 그냥 걸어가야 되는 사람인데, 그 체면 다 내려놓고 어떡합니까? 아들한테 뛰어가요. 그리고 뭐 합니까? 부둥켜 안잖아요. 그만큼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고 있는 거죠. 그 아들이 내게 준 모욕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네 죄를 내 등 뒤로 던져버려서 기억조차 하지 않을 거야.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그렇게 멀리 네 죄를 던져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떼서 던져버리시니까 우리가 깨끗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흰눈보다 더 깨끗하게. 지금 아버지가 아들을 그렇게 끌어안습니다. 그 아버지 앞에서 말입니다. 아들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아버지와 하늘 앞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감히 기대할 수 없는 거죠. 내가 아버지께 그 모욕을 다 드렸는데 어떻게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아는 거죠. 아, 나는 그렇게 합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아버지 집의 종 중에 하나로 나를 여겨주셔서 나를 그냥 먹여만 주신다고 하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어떤 학자는 그래요. 이 죄인인 아들은 지금까지도 하나님 그 아버지 앞에서 말입니다, 자존심을 내세운다고 말이에요. 내가 돌아오긴 했지만 다 잃고 말입니다. 내가 돌아오긴 했지만 그러나 나 하나님 아버지 내가 공짜만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일하고 말이죠, 내가 내 몫은 할 테니까 그냥 먹여주십시오. 뭐 이 정도, 정말로 넙죽 엎드려서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뭐 이런 어떤 그런 간절함보다는 조금은 거들먹거리고 조금 말이죠,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버티고 있다, 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그 아들이 돌아온 것이 너무나 기쁜 거죠. 아버지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살진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작은 아들을 깨끗하게 씻기고 좋은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겨줘요. 여러분, 당시에는 말입니다, 종은 신발을 못 신어요. 맨발이었죠. 신발을 신는 건 누구예요? 주인과 그 아들이에요. 신발을 신깁니다. 가락지를 끼워줘. 여러분들, 가락지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인감 도장 같은 거예요. 그것을 아들의 손에 끼워줍니다. 어떤 아들 앞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방탕하게 살다가 거짓 골드에 돌아온 아들한테, 자기한테 그렇게 모욕과 수치를 준 아들한테 말이죠, 기꺼이 가락지를 끼워줘요. 무슨 말이에요? 너 내 아들이야. 잔말 마라. 내 상속자로 모든 권리를 다 회복시켜 줄 거야. 이것이 아버지가 탕자를 위해서 한 일이에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굳이 그렇게 해야 합니까? 굳이 잔치까지 벌일 이유가 있겠습니까? 근데 아버지는 다른 게 지금 생각나는 게 아니지요. 야,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살아 돌아왔습니다. 내가 잃었던 그 아들을 다시 되찾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너무 기뻐서 다른 것은 돌아볼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도 벌여주고 그 아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지요. 한편 일을 마치고 돌아온 큰아들, 맏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 오다 보니까 아침까지도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말입니다, 잔치가 벌어졌어요. 여러분들, 맏아들은 아버지의 뒤를 잇는 자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면 맏아들은 그 잔치를 준비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지요. 몰랐어요. 아침부터 나가서 일하고 돌아왔는데 자기도 모르는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종에게 물으니까 당신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지금 잔치를 벌인 겁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아버지께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서 다 허비한 그런 동생, 이젠 동생이라 부르지도 않지요. 그를 경멸하고 아버지에 대한 서운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화가 나서 잔치 가운데 들어가질 않아요. 맏아들 생각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미 자기 몫을 가지고 가서 탕진해버린 동생인데 내가 그와 함께 다시 이 재산을 나눠야 될까? 왜? 동생은 동생 몫 갖고 갔으니까 이제 남은 건 다 누구 겁니까? 아버지 돌아가시면 다 내 걸 텐데 이걸 또다시 나눠야 된다고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아버지의 소유지만 결국 내게 될 텐데 이미 저것을 자기 것을 가지고 다 탕진한 그 동생과 다시 나눠야 한다는 것이 못마땅하고, 그런 동생을 받아준 아버지가 너무나 못마땅한 거지요. 그러니까 잔치 가운데 들어가기를 거절하고 집 문 밖에서 지금 농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작은 아버지를 위해서 문 밖으로 뛰어나갔던 그 아버지가 말입니다, 이제는 큰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문을 열고 뛰어나오지요. 여러분, 손님을 초대해서 주인이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인은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어요. 손님을 두고 잔치 자리를 떠난다고 하는 것은 손님에게 굉장히 모욕을 안겨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 중동 문화로선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 모든 수모를 다 감당하고 맏아들을 부르기 위해서 기꺼이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 아버지 앞에 이 맏아들이 말이죠, 비난의 화살을 날리지요.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 탕자에게 말이죠, 이렇게 큰 잔치를 베풀어 줄 수 있습니까? 난 도무지 용납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맏아들에게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야, 너도 와서 함께 잔치에 참여해라. 내 동생이라고 말해주지 않습니까? 내 동생, 돌아온 그 아들 탕자가 아니라 내 동생이야.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내 동생이야. 잃었다가 다시 찾은 맏 동생이라고. 그러니 그가 다시 돌아왔으니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라고 말해요. 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이 맏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문 안으로 들어가서 동생을 다시 받아 안고 그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했을까요? 비유에는 답이 없어요. 흔히 말하는 것처럼 열린 결말이지요. 그럴 수도 있고 끝까지 문 밖에 농성하며 남아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 주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묻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묻는 거예요. 돌아온 죄인을 영접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에 지금 너희가 동참할 수 있느냐, 그 말이죠. 이미 잔치가 열렸습니다. 많은 죄인들이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함께 먹고 마시고 주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기뻐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걸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잖아요. 주께서 묻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했고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왔는데 너는 그들의 돌아옴을 기뻐하면서 아버지의 그 기쁨에 동참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아프게 한, 그래서 여전히 문밖 가운데 버티고 서 있는 그 맏아들, 그 또 다른 탕자와 다를 게 없다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둘째 아들만 탕자가 아니에요. 아버지 뜻을 몰랐던 것은 첫째도 마찬가지였죠. 그 역시도 탕자인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기쁨에 함께 동참하지 못하는 그도 역시 탕자와 다를 바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맏아들을 발견하지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고 양자가 된 우리의 영원한 맏형 되시는 주님입니다. 그 주님께서는 아버지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지요. 집 나간 우리를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하는 것, 그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신 분이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온 우리를 누구보다도 기뻐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잖아요.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 아버지와 함께 잔치를 준비하면서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고 너도 와서 함께 즐기자고 초대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아닙니까? 오늘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고 계신 거예요. 잃은 자를 찾은 그 아버지의 기쁨에 과연 너는 동참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지. 집을 나가서 방황하는 그들을 향해서 말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가서 찾을 수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역시 우리도 집을 나간 탕자와 다름이 없다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 나라를 상속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때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그 은혜가 없었다고 하면 우리는 그 나라를 결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받아들여지고 용납되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끌어안아 주셨다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잃어버린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은혜의 손길을 열어놓고 계시고 그들을 찾고 계시고 그들을 품어 안고 계십니다. 질문 한 가지예요. 이런 아버지의 기쁨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 역시도 탕자와 다를 게 없다는 사실. 여전히 갈림길은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비유가 결말을 짓지 않고 열어 놓았지요. 선택하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할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못된 마다들처럼 그렇게 못되게 굴 것인가? 여러분,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주님 말씀 분명해요. 아버지의 기쁨에 함께 동참해서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마땅하지면 마땅한 일을 우리는 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고 함께 기뻐하면서 그 나라를 읽어가고, 또 우리 주님처럼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나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아버지께로 이끌어오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한때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한때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주셔서 만나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종도 못될 우리인데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뿐 아니라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기를 원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불러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돌아왔을 때 우리를 기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저들을 기뻐하실 때 우리도 그 기쁨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 뜻을 따라서 우리도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나서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복음을 증거함으로 저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갈 때마다 매일매일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큰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마음을 다해 드리는 저들의 그 모든 마음을 주께서 받아주셔서 그 삶 속에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하늘의 큰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